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인생 하나밖에 없는 최후의 예배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남겨놓은 고구마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지는 알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게리다 남겨놓은 알밤 생각해봤자 이 시간 게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능력과 또 치유하심과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밝게 웃으시면서 옆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해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예배하는 당신이 어떤 분이세요? 행복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을의 중반이 되었죠. 이 가을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지난주에는 가을에 찬송하게 하소서. 이 풍랑이 이른 바다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또 참고 견디면 소망의 항구, 바라던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런 믿음 가운데 헤쳐나갈 때,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바다를 향하여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고 또 이 풍랑 가운데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농부이기 때문에 이 농부의 마음들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농부의 마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씨 뿌려놓고 그 다음 날 나가가지고 낯들고 거둘라는 사람 없잖아요. 기다려야죠. 논에도 물대고 피 뽑고 또 병충해도 잡고 또 밭에도 이게 뿌려놓기만 하면 됩니까? 비를 기다리고 바람을 기다리고 햇빛을 기다리고 또 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 맺을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인내인 것 같아요. 저 거두기까지. 물론 내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농사는 정말 그래요. 내가 해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저 태풍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저 태양을 어떻게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있는 저 구름을 내가 걷어낼 수가 없어요. 비를 그치게 할 수도 없고 오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수고는 해도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림의 열매가 가을에 내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감동스럽고 더 이게 보람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다림에서 참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다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죠. 농사 못 지는 거죠. 산의 밤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또 올해는 이게 낙과가 많고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 돼요.
몇 년을? 1년을 또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열매가 풍성하리라.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인내심이 많나 조사를 해봤더니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젊은 분들은 대부분 지금 운전하지 않습니까? 신호가 분명히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가요.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어요? 몇 초? 권사님, 집사님은 몇 초? 장모님 몇 초? 아이고, 뒷사람은 내가 거의 보면요, 바뀌자마자 내가 뭐 조금 딴 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방 빵 하더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0.5초래. 1초도 아니야. 0.5초. 똑딱 영을 못 기다려. 똑? 어이씨, 미안한 거야.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기다렸죠.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시간이 내 앞에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시면 짜증 안 내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몇 분? 몇 초? 몇 분? 아니, 이 오기까지. 네. 이거 보니까 3분 정도는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 이상이면 아주 짜증내고 대번에 딴 데로 가든지 간 옆에 계단으로 뛰어가버리든지. 3분. 택시를 기다리는데 이 택시가 잡혀야 될 곳에서 택시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몇 분 정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짜증 안 내고 기다릴 수 있는 한계 몇 분? 10분? 10분 정도? 10분? 공주장이 10분 못 기다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5분 이상이면 벌써 짜증내고 네. 속으로는 욕하고 딴 데로 가갖고 막 또 잡으려고 5분을 못 기다린대요. 5분. 이 절반 이상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한답니다. 이 사실 우리 조선서, 이 한국 사람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민족이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가면은 제일 먼저 외국 사람들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요? 빨리빨리. 네.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거죠. AC. 아이고 이런 걸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배운다는 거예요. 욕도 이제 여러분 못 들을 것이라고 어디 베트남이나 태국 가면 어디 딴 데 가서 욕하지 마십시오. 요즘 그 외국 사람들도 드라마나 영화, 오징어 게임이나 우리 영화에 하도 욕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국 욕을 우리보다 잘한답니다. 못 들을 거라고 뒤에서 뭔 XX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네. 뭔 발하고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 말 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모든 걸 빨리 하려고 해요. 이 속도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산업화되고
이 고향을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 버스 타려고 막 많은 버스, 많은 지하철에 막 밀치고 들어가고 밀치고 나오고 또 경쟁이 심한 이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이 여유를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빠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발짝이라도 빨라야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저 사람보다 더 승진을 빨리 하고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좋은 대학 가고 여유를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내는 것보다 방향을 잡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다에서 배가 가는데 배가 빨리만 가는 게 좋을까요? 배가 빨리 가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배가 어디로 가느냐. 배가 전박할 곳이 어딘가. 목표지. 항구가 어디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가다가 빨리 가다가 무조건 빠른 바람에 맡겼다가는요. 가다가 타이타닉 같이 빙산에 부딪힐 수 있고 암초에 걸려서 몇 시간에 갈 수 있을 것도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또 잡으려고 해봅니다마는 안 되기가 일쑤고 차라리 한 가지씩 늦지만 차례대로 여유 있게 하는 편이 일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여러분 한번 문을 열어봅시다. 냉장고에 가득 차있는 음식이 요즘 시골에는 다 집에 그렇죠. 바깥에 냉장고가 있어갖고 냉장고에다 안 넣고 거기다 넣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다 가득 채우려고 그럴 거예요.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약간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냉장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실이나 냉동실 다 채우지 마시고 한 60%만 전체가 100이라면 60%, 70%만 채워야 거기서 냉기가 순환해서 충분히 여러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껏 그냥 어디 손 하나 들어갈 데 없이 다 가득 채워놓으면 원래 추석이 돼서 이제 그럴 때가 되겠지만 너무나 채워놓으면요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냉장 효과도 떨어집니다. 여유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소위 10비트 시대가 되어가지고 살기 좋게는 됐는데요. 인터넷도 빠르고 이 스마트폰도 그냥 모든 것이 다 되고 이제 편지도 필요 없고 편지 기다릴 수도 없고 요즘에는 애기를 군대 보내놨잖아요. 군대 보내놓으면 옛날에 여러분 뭐 기다리는 맛으로 살았어요? 애들 편지 우표 붙여갖고 군대 갈 때도 우표를 요만치 사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도 편지지를 사갖고 가곤 했어요. 우리 아들도 우표도 사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안에 있다 그래갖고 그랬는데 아니 요즘에는 그 필요가 없어요. 주말 저녁 되면 따르릉 와가지고 나 잘 있어요. 밥 잘 먹어요. 뭐 어려운 거 없냐? 잘해줘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다 되고
거기서도 카톡이면 카톡 해가지고 사진 보내면 보안에 걸리니까 안 되는데 문자도 해버리고 이 편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우표 살 일이 없죠, 여러분. 우표 살 일이 없어요. 우리 강집사님 참 세계적인 세계에 많은 우표, 우리 한국에 많은 우표, 역사적으로 또 뭐 동물과 이런 식물과 성경의 인물까지 우표를 많이 수집하셔갖고 보물을 우리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강집사님.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네. 그거 다 보면 매독되고 이 희귀한 우표들. 근데 요즘에 이 우표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조그만 우편이 없어. 그 꾸며가지고 또 연애할 때도 보내고 또 이렇게 군대에 있는 자식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낭만이 없어졌어요. 사실 그 까기 전에 두근두근하는 마음. 편지 왔어요. 이 자식한테 군대에서 편지 왔어요. 우체부들이 옛날에 그렇게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까먹느니라 모를 때는 또 우체부가 또 옆에 글씨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읽어주면은 그 편지 내용 들으면서 속 썩인 놈이라도 그래도 군대 가면 좋은 말 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군대 가면은 속 썩인 놈이 효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좀 흘리면서 편지지를 눈물로 적시면서 읽을 줄 모르지만 그거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 이걸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없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띵 하면 이거 와버리고 그냥 그 설레이는 종이를 이렇게 까야 되고 읽어야 되는 또 이렇게 뒷장도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이런 감성들 예쁘게 이렇게 글씨를 쓰는 그런 감성들이 사라진 때로는 이게 좋은 세상인가 정말 아무리 AI 시대고 막 인공지능 시대고 로봇 시대고 빛의 시대고 인터넷 시대고 하지만 우리가 따뜻한 정과 감성 이건 이 스피드 때문에 속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조금 여유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진도 제가 디지털 사진을 이렇게 잘 찍습니다. 이 디지털 사진은 이렇게 쫙 찍으면 곧바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아이 나 눈 감아버렸다. 입이 이상하네. 표정이 이상하네. 땡 하고 지워버려요. 근데 옛날에는 이 필름으로 된 찍 해가지고 필름 카메라 있었잖아요. 그것은 찍고 나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옛날 필름 카메라 못 봐요. 그 사진관에다 맡겨놓고 잘 나왔을까? 못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기다려야 돼요. 그 현상 돼가지고 현상소에서 사진관에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바람 말려가지고 그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 그리고 그 사진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인생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냥 사진을 찍고 그냥 딱 지워버리고 100개를 막 찍어놓고 보지도 않을 걸 나중에 잘못하면. 회의가 귀하지가 않죠. 인내와 기다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성실하게 언제 돈 버냐? 이렇게 해갖고 언제 돈 버냐? 되든 안 되든 빨리 돈 벌자. 빨리 벌자. 한탕주의, 도박심리,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어디 직장에 평생 직장 없습니다. 땀 흘려갖고 힘내서 이렇게 일하는 것 싫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만 20년만 땡 일하고 그냥 놀러 다니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비트코인. 이 주식은 그래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식도 이렇게 한탕주의라는 문제가 있지만요, 비트코인이 하루 저녁 내내 올라갔다 내려갔답니다. 이 가격대가 막 밑을 봤다가 끝을 봤다가 막 그럽니다. 그럼 순식간에요, 이 100만 원 갖고 몇 천만 원이 막 가기도 하고요. 1억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몇십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도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곳에는 막 달려들하고, 뭐 신발이 막 희귀하다 하면 신발 그거 산다고 막 아침부터 천막 쳐놓고 기다리고, 그거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네. 왕창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죠? 아, 그렇게 고생하고 순식간에 그냥 돈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 넣어놓고 그냥 한 10배, 20배만 돼도 좋겠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생각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토요일 저녁에 TV 앞에서 로또 맞춰본 사람 여기서는 없을 거지. 네, 딴 데 가면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나 그 요행에 의지하고 도박적인 생각에 의지하고, 그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음과 끈기 속에 성실과 땀 흘림이 가져다주는 그 보람, 그 소산을 즐거워하는 것이 본래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런 사명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격언처럼 이 쓴맛 속에 배가 되는 것이 단맛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 쓴맛을 안 보려고 하려고 우리 단맛을 그냥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병 걸리는 거죠. 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빨리 유산을 물려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인내심이 없어지는 세상인가 여전히 우리가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언제나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의 이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랑하면은 여러분 너무 호황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예요.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사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정으로 산다 그러지만 제체는 요래나 저래나 연애할 때랑 이 신혼 때는 그냥 눈에 여럿이 뭐가 쓰여갖고 이래도 이쁘고 방귀 껴도 이쁘고 뭘 흘려놓고 다녀도 이쁘고 그냥 실수를 하는 것도 이쁘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잖아요. 한 3년, 3개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3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안 벗겨진가? 안 벗겨졌나? 정으로 살죠. 우리 김장모님은 아직도 안 벗겨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사이가 좋아요. 이제 집에 가서 진짜 몰라도. 그런데 부부생활을 난중에 저도 한 20년 이렇게 사실 해보면요. 한 마지막에 남는 건 오래 참는 것 같아요. 인내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알만도 한데 서로 이제 이해할 만도 한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 있죠. 그리고 안 바뀌어요. 문제는 이거 안 바뀌어. 사람이 이제 바뀔까 싶은데 이만치 야단치고 이만치 싸웠으면은 바뀌려니 하는데 숨어있다가 또 나와. 그래서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잖아요. 저거 숨으니까 안 나올 것 같잖아. 또 나와. 어쩔 때 그냥 팍팍팍 나와. 다 때려잡고 싶은데 그 게임이 아니잖아.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들겨 집어넣겠어요.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인내. 사무리자 셋이면 뭘 이룬다고 그러는데 부부생활도 인내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마주보고 살아가는 부부도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그 관계를 유지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둘이 남남됐지. 못 살겠지. 그런데 인내하니까 평생 해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손 한번 잡읍시다. 부부가 아니네. 부부끼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오래 참읍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저 고부간에도 그래요. 고부간. 여기 고부도 있잖아. 고부. 어렵잖아. 시. 시자 붙으면. 여기 시 아버지네. 근데 이게 피도 안 섞이고 진짜 그러지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내가 먼시 집안에 와갖고 너는 이 주름밖에 안 늘고 이 성질밖에 안 걸어오셨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안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처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인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길이 참고가 얼마나 나왔는가 봐보세요. 길이 참고 마치 농부가 이 가을에 추수할 때를 기다림같이 길이 참고
한순간에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가 맺을 것 같은가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외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모든 그 열매들 다 한번 봐보세요.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선을 행하고, 그 중에 대장은 사랑이지만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래 참고. 참아야 절제가 되지. 참아야 인내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지. 참아야 온유해지지. 안 그러면 사납지. 말할 거 참고 주먹 나가는 거 참고,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지. 내 성질대로 해봐요. 그 온유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시키는데 내 의견은 아니더라도, 지금 내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앞에 충성! 참고 하니까 충성이 되는 거지. 그냥 들이받으면 그걸 항명이라고 하고요. 요즘 그 해병대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데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참고, 내 의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충성,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도 맞고 사람에 대한 충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은 잘 참고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그것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실입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 참지 못한 사람은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바뀌는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그걸 쭉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네. 왜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기업에서 좋은 데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뽑은지 알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 기술 좋은 사람 많을 건데 왜 공부 잘하는 사람 뽑을까?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부가 적성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TV 보고 싶고, 이거 스마트폰 보고 싶고, 넷플릭스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이 봄바람 불고 가을바람 불면 놀러 다니고 싶고, 가서 같이 술 마시고 싶고, 같이 춤추고 싶고, 클럽도 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잠자지 않고 먹을 것도 아껴가면서 의자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시켜도 이 사람은 성실하게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겠구나, 참을 수 있겠구나 해서 성적이 높은 사람, 공부를 잘한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 겁니다. 인재로. 기술은 그 다음이고요. 물론 요즘에는 성품을 봅니다. 그 성품 중에서도 어떤 성품을 보느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면접을 통해 그룹을 해가지고요,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화목을 도모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중재하고 인내하고 참아낸 사람. 요즘에는 이런 사람을 또 대기업에서는 성품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런 인내의 성품, 성실의 성품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면접 시험에서 탈락시킵니다. 서울대 나왔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특별히 오래참으라는 그 말 가운데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로 원망하지 말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문 밖에 서 있대요. 심판하시려고. 근데 그 심판에 심판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 길이 참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 겪을 때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아프다. 그 사람. 에이, 원망입니다. 결국엔 뒤에는 나도 해봐봐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뒤에 들겠죠. 그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온 날들이 원망하는 순간 그 인내가 한순간에 소용이 없어집니다. 인내란 복수하기 위해 숨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참지만 언젠가 두고 보자. 니도 한번 실수할 때가 있겠지. 그때 내가 한번 봐봐. 여러분, 이건 인내 아닙니다. 이건 거짓 인내입니다. 그러지 마라 이것입니다. 쌓아두지 말고 묵혀두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것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환경에 대한 인내입니다. 예수 믿고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괴로움,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 내고 돈 버려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몸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 좁은 길, 여러분 애매한 고난,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할 말도 못하는 이런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내를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라. 주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읍시다. 인간관계에 오래 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 이 환경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견딥시다. 가을에 열매 그렇지 난중에 30배 60배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읍시다. 하나님, 내가 오래 참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인내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때문에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길이 참지 못하고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원망하고 쏟아냈던 것, 또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그를 위하여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들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대로 심판하리라 그러셨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끝까지 예수님처럼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맡김으로 부활의 생활을 맞이하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